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을 때 세상은 이제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후로부터 8년이 지나서 508주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 34살의 젊은 독일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성서학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한 게시판에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조의 95개의 반박문을 적으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당시 로마 교황청은 증축 중에 있었던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자르게 되어지자 그 자금을 얻기 위하여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합니다. 지금도 면죄부의 그 증서가 남아 있는데요. 이 증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죄를 면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돌이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이 죄에서 사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교황청은 그렇게 죄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한 용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용을 내서 면죄부라고 하는 증서를 받으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죄부를 보니까요, 작은 죄는 적은 비용을 냈고요, 그리고 큰 죄는 많은 비용을 내야 그렇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은다라고 하면서요, 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위탁하여서 판매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들은 헌금통에 쨍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의 부모님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을 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의 가톨릭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끝에 연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판받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녀가 면죄부를 사주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를 위하여 면죄부를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그 가운데 루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게시판에
그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 걸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죄라고 하는 부분은 면죄부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나 헌금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당시의 시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시기이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는데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에도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포함되어서 5가지 모토, 5가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루터가 처음 제안할 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과 교회 질서와 규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이전에 규칙과 규례 또 교회의 질서에 맞추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로마 교황청의 이야기에 반대하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나 그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결단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는 사람의 선한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야 선행을 베풀어야 면죄부를 파늘고 사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구원은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였던 이들에 의하여 강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서는 당시 교회가 말씀보다는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것을 이야기하며 전통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찔림을 통하여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어졌던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불타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하였던 이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에 대하여서 전하며 새롭게 갱신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교회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비롯한 소위 종교개혁자들을 문제 있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어느 문헌을 보니까 종교회의 가운데 루터를 주님의 포도밭에서 날뛰는 멧돼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면죄부를 비롯하여서 로마 교황청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반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날뛰는 멧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교회에서 그를 파면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구교, 가톨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중세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죽이는 것이 용납되었고, 만약 누군가가 지나가다 그를 해하여도 그 일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시기였지요. 다행인 것은 작센의 선제 후인 프리드리히 3세가 그를 도와서 그를 보호하였고, 루터는 그의 이 안전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며 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그래서 일부 소수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루터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그에게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몇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분들 가운데는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죠. 독일에는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프랑스에는 피터 발도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스위스에는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으로 또 애쓰고 수고하였고요.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활동을 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이는 체코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이었죠. 이분들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요. 곳곳에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때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며 개혁과 변화와 갱신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개신교가 태동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개혁이 이후에야 신교와 소위 개신교의 전통이 태동되고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앞서서 루터가 소중하게 여겼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고,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교인을 교인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와 헌신, 그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개신교는 이렇게 단시일 가운데 여러 세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되었죠. 개신교는 그래서 개혁과 변화와 갱신의 전통을 계속하여 이어갑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변화와 개혁과 갱신의 모습이 이 시대 현대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개혁되어야 되는데요. 이만큼이면 되었으니 하며 정체하고 후퇴할 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제국주의, 만몬주의, 금권주의, 성공주의에 기대어서 마땅히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중세교회의 어두운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주의적인 성서 해석과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독성과 아집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데 부지런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부패와 부정의 역사를 되풀이하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교회 지도자들이 보임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근심하며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
종교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익숙하여 살아가는 삶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 나가며 하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것이죠. 분쟁과 화와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이며 자신을 낮추고 비움을 통하여 서로를 살리는 일을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위기의 교회를 기회의 교회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변화에 대하여 논할 때 우리의 변화는 다분히 타인, 상대방의 변화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온전하고 나는 바르게 살고 있으니 네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우리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과 거듭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옛사람으로 회개하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먼저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우에게 당신이 잘못되었으니 변화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전의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변화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전의 나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지금의 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져서 변화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하되 이 변화의 모습은 어떤 것에 기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기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변화가 아니라 나의 삶에 유익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했어. 내가 이렇게 변하길 잘했어. 나만 기뻐하고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변화는 오늘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제, 지난날에, 과거에 내가 참 많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일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변화도 내일의 변화도 오늘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과 감격을 누렸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변해라, 변해야 합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는 늘 예전의 변화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결단하기만 하였습니다. 오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변화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변화는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혼자 변하는 것, 혼자 변하여 그 변화를 유지해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가족이 변화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변화해야 합니다. 친지와 친척, 형제와 자매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위기는 함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투고 분열하여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여 저 사람이 옳아도 그 사람의 뜻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변화를 모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손 맞잡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이 아침 무려 508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중세교회의 암흑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아파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인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 함께 변화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지금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태신자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요. 문제는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바라보게 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실망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도닥임을 누리고 계시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교우들은, 내 사랑하는 내 교우들은 나를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시고 소망을 붙잡고 계십니까? 문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어떻게 저래?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이 그토록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태신자분들을, 우리에게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교회도 똑같네, 교회 변하지 않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발걸음이 그저 한 번의 발걸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루터가 그토록 소망하였던 대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소망하였던 대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줄, 아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일이고 뜻깊은 일이고 소중한 일이었기에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다른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변화하자라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의 최고의 강국이었고 최고의 문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욕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고 세상에 헛된 것,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내면의 탐욕과 욕망, 세속적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그저 이 길이 옳사오니라고 하며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실천해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부탁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과 반대하여 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꾼으로 살아가라 하였으니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으니 맡김 받은 자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대의 거짓되고 악한 모습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 가치관, 기준,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을 모두 합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날마다 새로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세상에 나아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옛사람의 모습은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채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는 여전히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하고 오용하고 잘못 판단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청한 태신자분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태신자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와서 당신을 바꾸어준 교회 공동체는, 당신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궁금하여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만이 아니라 참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32년의 전통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날마다 새롭게 갱신, 변화, 변혁을 이루어가는 교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변화해야, 새롭게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 또한 태신자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다음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온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